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물된 동산교회 조병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고 경계해야 할 경계집어 10번째로 교만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제가 왜 이 교만죄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경계집어로 다루려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씻고 또 씻어서 그 모양이라도 없애야 할 교만죄를 하나님께서 모든 죄의 근원이라 하시고 누구를 막론하고 이 교만죄를 진 자들은 내가 대적하시겠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누가 감히 하나님의 대적을 막을 자가 있겠습니까? 제가 성경에 제시하시는 교만의 총론을 준비하며 목회자로서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겠다 하는 이 무서운 죄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교만에 대해 제대로 전해하겠다고 6년 전에 교만에 대한 성경이 제시하는 말씀을 준비해서 이 경계주의보를 선포했었습니다. 첫 번째 교만의 정의는 신학사전에서 정의하는 교만은 자신을 조금 무분별하다 싶을 만치 과대평가하거나 다른 사람을 거만한 자세로 무례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만죄는 흑차원인 인간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여 자기를 과대포장, 과대평가해서 한마디로 자기를 과신한 결과 내면 혹은 외면으로 나타내는 마음과 생각을 말합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모르고 그 죄의 심각성을 몰라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교만죄라면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제목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교만의 정의를 보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생각났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얼마나 대조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제시하는 사랑은 우리 인생이 공통적으로 잘 못하는 것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고쳐나가라고 제시하는 목록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느면 마음속에 교만함을 씻어내어 주님의 이런 사랑을 담고 실천해야 하는데 그것을 몰라 수시로 자신을 과대포장했으며 남에게 자랑하고 무엇인가 과시하려 하였고 남에 대하여 무례히 대할 때가 많았으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참고 기다리지 못해 좌절하고 자기가 똥 싸고 자기가 오줌 싸고도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남을 탓했으며 그때마다 울그락불그락 분을 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만죄에 대해 본격적으로 회개하여 씻은 경험이 없다면 우리 안에 수십 년간 쌓은 교만의 죄가 얼마나 눈덩이처럼 풀려 내재되어 있겠습니까? 이번 주부터 여러분도 스스로 마음의 교만죄에 대한 경계주의보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만죄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는 무엇일까요? 교만한 자는 그 모양이라도 아주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고 하나님 증거하셨습니다. 잠언 기자는 8장 1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지만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증거했습니다. 16장 5절에서는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도 뿌리치시는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만죄가 과연 얼마나 두려운 죄요 무서운 죄입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친히 대적하시겠다 증거하셨습니다. 에레미야서 50장 31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리니 내 날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과 한판 승부를 겨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만한 마음은 손으로 하늘을 막겠다고 나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지으면 백발백중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돌아앉으시고 대적하시고 그 손을 뿌리치시는 이 교만죄를 단순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정도로 기억하고
자기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멸망의 길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길이 어디로부터 갈라졌는가? 교만이 행하는 자는 멸망의 길로, 겸손히 행하는 자는 은혜의 길로 갈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무엇이 진정한 의미의 교만인지를 올바로 정의하지 못해서 자기 안에 독버섯처럼 자라는 그 교만을 제대로 씻어내지 못한 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용납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 이웃을 극히 하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라도 교만의 정의를 제대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교만은 곧 자고하는 마음이요 오만한 마음이요 자긍하는 마음이요 마음의 거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거만이라는 자세로 나타나고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진 죄가 바로 이 교만죄였습니다. 가인은 아담과 그의 아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그 후에 죄 중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얼마큼 죄의 그림자도 싫어하시는지 모르고 자기가 열심히 농사져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연락해 주시지 않으니 동생 것만 연락해 주셨다고 분이 나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가인의 이 오만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죄였던 것입니다. 유다 왕 중에 우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강성해지니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분향하는 것은 오직 제사장들의 몫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제사장들만이 하는 고의 일을 자기도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자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자기 마음대로 고치하니 하나님은 그 벌로 문둥병이 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대적하셨기 때문이지요. 히스기야 왕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받은 바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에게뿐만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재빨리 자신의 가오를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함께 뉘우쳐 회개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노가 그의 생전에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다 교만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제시한 내용들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교만하여 멸망의 선봉으로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된다는 사실만 알았지 그 교만이 어떻게 생기는가, 그 교만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나 그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 안에 싹든 교만의 독버섯이 있는 줄을 모르고 중독이 되어서 인식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경이 제시된 교만죄에 대해 바로 알고 바로 씻죠. 교만하지 아니하고가 아니라 겸손한 자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방 짐승의 몽둥이로 그들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족 이스라엘에게 그동안 6번 이방 짐승이 침략해 고난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거리되고 경계가 되지 않아서 우리 시대에도 저들에게 일어났던 이방 짐승의 출현이 있을 것을 계시록은 경고해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은 결과 교만죄를 깨닫지 못하고 씻지 못해 이제 마지막 7째 머리인 적그리스도가 이 교만한 백성을 징치하러 나타나 벌어질 내용이 바로 계시록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교만을 중히 다루시는 이유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전체 구구절절 이 교만에 대해서 우리에게 수시로 제시하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흙 차원인 인간이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사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괘씸죄로 다루신다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일까요? 만약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신명기 8장 14절 16절 9절과 욥기 3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앞에서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너무나 신실하신 사랑에 대해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신명기 8장 10절에서 16절 말씀.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마음을 미워하시고 중요시 다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의 근본이신데 사단의 사주를 받아 교만하여지면 하나님 당신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축복과는 관계없는 자가 되니 그것이 걱정이 되셔서 교만해질 때마다 이방인들의 몽둥이로 징계하시기도 하고 진노하시기도 하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이유로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않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는 노력을 무관히 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번 말씀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시고 침상에서 졸거나 밤에 깊이 잠이 들 때도 밤의 이상 중에 나타나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고 결국은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시며 교만을 막아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칼에 그 생명이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만죄를 막으시기 위해 인생에게 열성과 열정적인 사랑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에 비해 우리는 교만죄에 대해서 심각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이 교만죄에 얼마큼 연루되어 살아왔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왔으니 여러분, 이제라도 굵은 베옷을 입고 죄 가운데 뒹굴고 회개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정도가 아니라 겸손해지기 위한 자기의 의지를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우리가 얼마큼 더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는 곳입니다. 어렸을 적 우리가 한국 목욕탕에 가면 모르는 사람이라도 서로를 등들을 밀어주었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공중 목욕탕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은 성경은 우리의 더러움은 6,000년간 대물림하여 내려온 죄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오래 찌들어 수도한 비누로도 씻을 수 없어서 잿물로 빨고 또 햇볕에 말려야 비로소 씻겨지는 그런 죄라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렇게 씻어야 할 죄의 종류와 죄의 내용을 바로 알 때 그 죄를 회개해서 씻는 실제가 있어야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을 잊게 하는 무서운 병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교만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용납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도 뿌리치시며 친히 대적하시겠다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이 무서운 병에 걸릴까 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람이 무관히 여겨도 하신 말씀을 또 되풀이하시고 절 때나 밤에 잘 때도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심으로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시고 결국은 사람의 교만을 막아 하나님의 은혜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피차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